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 불리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수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로마에 갔고 감옥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이 5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그죠? 이 유명한 구절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과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십니까? 네, 한번 이게 청년부 사역해보면 애들이 술은 마시고 싶은데 성경에는 마시지 말라니까, 목사님 술을 이렇게 취하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을 취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냐면 방탕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문제와 성령의 충만한 문제를 같이 비교하냔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올려줄까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림이죠. 여러분 술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마을들 같은 데 가면 마을 입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같은 거 세워놨잖아요, 그죠? 마을 수호신으로.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술의 신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바카스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이렇게 다 마셔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술이에요, 술. 우리는 이제 자양강장제로 먹지만 이 바카스는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름. 술신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속에 이 바카스라 디오니소스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주 이러면 과일 한 글자가 생각나시죠? 나주하면 뭐예요? 배잖아요. 제주하면 뭐예요? 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러면 술을 언급하는 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베소에는 술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면서 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배려인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이 말은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함이 왜 유사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사성이 있거든요. 한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제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이제 흥에 겨워서 이 넥타이가 머리로 가고 오른손엔 탬버린 이렇게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막 불러요. 안 불러보신 것 같은데, 네, 노래 불러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죠? 세 번째가 남의 기분에 상관하지 않고 자꾸 권해요. 술 한 잔 권하잖아요. 그 사람 기분 상관없이 권해. 한 잔 마셔, 먹고 죽자 이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복음을 막 전해요. 남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전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종성 본사님 만나러 이렇게 가려다가 그 마을 그 공원 같은 곳에 벤치에 12분의 어르신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12명의 어르신들이 쫙 앉아 계시면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시냐 막 이러고 하면 아이고 참 참하게 생겼다 막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어제. 그 12명의 노인분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제가 순간 어르신들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까요? 하니까 어르신들이 솔직히 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드실 수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대요.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요 CU 편의점 가가지고 브라보콘이랑 월드콘 16개인가를 샀어요. 사가지고 한 개씩 다 나눠렸어요. 예안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안교회에서 왔습니다. 자꾸 권해요. 예안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는 이제 이게 홍제동이라는 이 바운더리에 갇혀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 오후 2시나 3시, 4시쯤에 교회 이 딱 정문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애들이 참 많이 퇴근을 해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퇴근하고 유치원에서 퇴근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많아요. 저 녀석들 다 교회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진짜. 전도해야 되겠고, 어제도 제가 이제 12분의 어르신들을 다 제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 제가 가면 이제 마을의 스타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스크림 사주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스크림 얼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한번 또 앉아 계시면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제가 복음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아마 복음보다는 월드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인맥을 쌓아가는 거죠. 이제 전학을 가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남의 기분에 상가지 않고 자꾸 권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번째가, 술 취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그죠, 여러분? 복음에 취한 사람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다섯 번째가, 갑자기 울어요. 술 취한 사람들 잘 울잖아요. 막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요. 그죠? 여섯 번째, 갑자기 용감해져서 겁이 없어져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막, 다 나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도 성령님의 능력 속에 겁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냄새를 풍겨요. 술 취한 사람들은 냄새 막 풍기잖아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어때요? 복음의 향기를 풍겨요. 그래서 이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한 말, 이게 같은 의미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취하는 것과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의 어원이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배. 그래서 18절 말씀을 고쳐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배예요, 지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도 그렇게 많이 오해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 할 때는 이 충만이 막 내면의 어떤 영성의 뜨거움과 어떤 영성의 가득 참, 어떤 내면의 내공 같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방에서 첫 사역을 할 때,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교육 전도사부터 목사 안수 받기까지 다 6년간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봤잖아요, 그죠? 한 450명, 500명 되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서 나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방언 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을 건데, 어떤 집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야간에 주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 예배가 딱 끝나면 항상 그분은 이제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리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표정이 어떠냐면, 얼굴에서 여러분 이게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온갖 짜증이 섞인 얼굴이에요, 진짜. 그만큼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짜증.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한 12개, 13개 개인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새성전이라서. 그분이 이제 들어가시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참 예쁘죠? 퇴근하면서 바로 집에 안 가고 피곤할 건데 밤새 일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기도하고 나오실 때 이제 돌아가실 때 얼굴 표정을 봐도 온갖 세상의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다 섞인 얼굴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저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내가 이 기도실에 가서 조용히 귀를 대고 엿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랄랄랄라 셜로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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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 왜 궁금하냐면,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표정이에요? 나 건들지 마. 나 되게 성령으로 충만해. 나 지금 방금 1시간 기도하고 왔어. 너 나 건들지 마. 폭발해.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겁이 나서 아무도 대화를 못 해요. 혼자, 이런 말이 독고다이 아세요? 독고다이.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혼자. 그래서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저렇게 1시간씩이나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왜 표정은 안 바뀔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데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해답이.
여러분 19절과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21절을 합독할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성도끼리 복종해라. 이 말들은 전부 다 내면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전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좀 없는데요. 우리 한번 그 페이지 한번 올려주실래요? 헬라어 그리스어 이 문법이라는 게 우리 국어에도 문법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읽으셔야 돼요. 문법이다 보니까 짧게 축약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왜냐하면 전부 여기에 소개된 성령 충만함이라 말할 때는 내면의 에너지, 내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술 취함과 그 비교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한 번 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 비교 한번 페이지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이 많아지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자꾸 권하는 것, 말하고 싶은 말만 자기만 하는 것, 갑자기 우는 것, 갑자기 용감해지는 것, 냄새 풍기는 것 전부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내면적인 어떤 에너지와 어떤 감정,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그럼 정용만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할 때는 얼굴에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 성령으로 충만해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오늘 새벽에 3시간 기도한 목사예요.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속에서 어떤 내공을 쌓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빛이 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화면이 작아서 지금 몰라요. 목사님 화면 크게 띄워주고 오세요 한번. 크게. 빛이 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는 얼굴로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빛과 소금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 할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때는 겉으로 밖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드러나는 착한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월드콘하고 브라보콘을 우리 12명의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는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진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안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고 예안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12분의 어르신들 앞으로 예안교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2-3분은 제가 전도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태신자예요, 그 어르신들은. 아무도 지나가다 건들지 마세요. 제가 찜했으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집중기로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요 꼬맹이들 많이 지나가거든요, 진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좀 계획하는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실 같은 거 만들어서 좀 전도를 하면 그 부모님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유심히 요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데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한번 뒤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모든 인류의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어디에 다 갇혀 있다고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고, 이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통치자 폭군을 묘사하는 거예요. 폭군. 죄라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 악한 놈이,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아요. 모든 인간은 죄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죄가 나중에 삭스를 주는데, 여러분,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자꾸 월급을 줘요. 열심히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죄를 짓게 해서 죄가 살해금을 줘요. 그러면서 그 죄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요. 죄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기려면 죄보다 더 큰 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아래에 놓였으니까 죄보다 더 큰 힘이 와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죄보다 더 큰 힘이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몸이 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탄해요. 내가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날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자신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나도 좀 자유롭고 싶은데 자꾸 내 본능이, 내 자아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면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지옥 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데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모든 본성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레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단회적인 거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저는 약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 죄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 안에 오셔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앉을 테니까 주님이 올라가셔서 나를 통치해달라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날마다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합니까?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령의 지배가 필요한가? 내가 죄를 덜 짓고 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진리의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 이제 완전히 이사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모든 범사에 그분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